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직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 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굽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다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다. 여호와여, 주의 동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함께 제 선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조한 주님께서 되실 사례의 구원을 믿으며 우리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엄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시시때때로 다양한 은혜로 힘입혀 주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안타깝게도 도영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은혜가 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세상 일에 노심초사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알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저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상의 삶과 교인의 믿음 생활이 너무도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에 나와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정상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경건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쪼록 말과 혀로만 지켜지는 정례적인 사순절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신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에 깨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회개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때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싸워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인자해 주시어서 예배와 모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행교회 섬기며 수고하시는 이용정 목사님과 두 분 사역자분과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승리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년이 바뀌고 또 새롭게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좋은 만남들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풍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5면 있습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김홍식 목사가 쓴 청춘 수업에 대한 글에서 나온 글입니다.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아르바이트로 철공소에서 일하던 때의 경험이다. 디젤 부속품을 만들기 위해 철판을 산소 용접기로 잘라낸 후 고르게 펴기 위해 철판을 두드렸다. 자르기 전에 평평하던 철판이 동그랗게 잘려낸 후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굴러왔다. 올라온 부분을 들어가게 하려고 발로 밟고 망치로 계속 두드렸는데도 들어가긴커녕 점점 더 볼록하게 올라오기만 했다.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판금 기사가 내게로 다가왔다. 답답하긴 이런 건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골고루 두들겨야 하는 거야. 가운데가 올라왔다는 건 그 부분이 늘어나거나 주변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야. 철판은 때릴수록 늘어나거든. 늘어난 데를 때리면 더 늘어나니까 가운데가 더 올라오게 되지. 주변을 두드리면은 주변이 늘어나서 중심과 가장자리가 균형이 생기게 되고 가운데가 들어가는 거야. 가운데만 빼고 주변만 돌아가며 두들겨봐. 판금 기사의 말대로 하자 신기롭게도 철판이 평평하게 펴져서 반듯하게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 두들기보다는 그 문제를 만든 환경을 두드려야 한다.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문제 있는 사람의 뒤에는 문제가 되는 환경과 아픔이 있다.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과 아픔을 그냥 둔 채 당사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자를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을 때리기보다 그 문제를 만든 주변을 두드리는 편이 낫다. 문제를 만든 사람의 환경을 회복하고 비틀어진 주변을 두드려 바로잡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도 문제를 고치게 되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중에 가장 최대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발생한 세 가지의 본말 전도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저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말 전도 현상은 바로 장사인가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많은 순례자들은 돈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주변에 가면은 얼마든지 돈으로 희생제물을 사서 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희생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1년생 소와 양과 비둘기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20살 이상 된 유대인들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소에 바쳤던 성전세가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반드시 두로화폐인 세겔로만 바치게 돼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동전으로 가득 덮인 작은 책상 앞에서 수수료를 받고 순례자들이 가져온 유형화를 두로 동전 두로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줬습니다. 이 환전을 한 수익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원래 멀리서 온 순례자들의 편들을 봐주려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시작됐던 이 매매와 환전이 성전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이권에 개입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돌려져야 될 성전 안에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장사에 혈안되었으니 무언가 이거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문을 챙기고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눈이 벌게서 복마를 전도시키는 상황. 그래서 장사인가 예배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복말 전도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울부짖는 소리와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성전의 장사치의 앞마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다수를 아중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푸시며 상을 없으시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곳에 있던 양과 소와 비둘기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짐승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셨기보다는 짐승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죠. 짐승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희생제물을 팔고 사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장사치들, 그리고 그 장사치와 결탁한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성직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이 바로 환전사들의 돈을 쏟으시고 산을 엎으셨다고 했어요. 그 환전상들은 돈을 쏟으셨다고 하는 것은 쏟아진 돈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전상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내쫓은 것도 그 장사치들에게는 직접적인 손해를 준 건 아닙니다. 그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놓는 것도 그 환전상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지만은 장사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신중함을 여기서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 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에 거하시는 곳이기에 가장 정결해야 되고 가장 단독자로 서야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성전 안으로 세상의 온갖 더러움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성전들이 시장 바닥이 된 결과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백성의 순례 여행은
눈앞의 이익을 위한 장사꾼들과 평직자들의 잘못된 비뚤어진 그러한 장사 속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말이 전도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죠.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이곳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장사치들이 판을 친다면은 이곳이 어찌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예배 장소가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것은 분명히 본말에 전도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사치를 내려놓으면서 이 전도된 본말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예배의 영역이고 시장은 경제의 영역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영역이고 시장은 이해관계가 이끌어가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시장 원리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시장 자본주의라고 말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곳이기에 돈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시장은 시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말 정도와 전도된 것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장사치를 내쫓는 것을 통해서 성전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말이 전도된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문화활동이나 교양강좌나 친교나 치유나 네트워크 형성을 갖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불합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배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본질을 지향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문화활동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병원이나 학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울려 퍼진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성공을 정당하고 외형을 중시하는 모임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는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정의했던 것처럼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이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는 종교 사업가입니까? 목회자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룩한 사장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에 이제 12 사도들이 구제와 공개에다가 열중하다 보니까 본질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2 사도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이게 본말이 전도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우면서 자기들이 이전에 추진했던 구제와 공개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기고 이 자기들은 12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어요. 본말이 전도된 곳에서 본말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랍니다.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말전도회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본말이 전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본말이 전도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건물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건축비와 노동력을 들여서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에서 사람은 예물을 드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 지어진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과 함께 지어진 성전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파괴가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구였던 법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성전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이제 돌아온 후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율법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논의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세 번째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주전 17년부터 재건 사업을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이제 건축을 했어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그것이 46년 동안 지었어도 미처 완공하지 못한 그런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성전과 돌을 보십시오.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하며 감탄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김 빠지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세 유럽의 교회들도 성전 건축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웅장한 성당 건물들이 세워진 후에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갔어요. 잃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잃고 잃어둬야 될 건물을 잡은 결과, 이것이 바로 본말이 전도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보다 힘센 자가 되고 싶고 힘이 센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과시욕과 경쟁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과시욕과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받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내면에는 건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욕구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에게 자랑거리, 과시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재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순례자들 대상으로 장사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건물은 잡았는데, 어떤 체계는 잡았는데 사람은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이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지켜가는 것은 확실히 본말이 정도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걸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하드웨어가 잘 갖춰서 또 소프트웨어가 완전합니까? 너무나도 하드웨어에 치중하다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본말이 전도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서 정작 필요한 예배자들이 없을 때 우리는 건물을 잡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건물이냐 사람이냐 이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말 전도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표적이냐 아니면 표적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징표였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내게 보이겠느냐. 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는 먼저 성전 안마당부터 성전부터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네가 메시아 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 청결 생활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 놀란 징표를 보여주시겠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헌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서뜨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율법 준수를 모두 내어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셔요.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잠이나 죽음에서 깨우다라는 것,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참된 성전을 세우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부활로 성취하심으로써 표적이 본질이 아니라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을 46년 만에 지었건을 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했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은 지적하시죠. 표적의 눈이 어두워서 표적의 주인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시 되신 놀라운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줄기차게 3가지의 그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 예수님은 그 사단의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깨뜨린 곳에 찾아옵니다. 이 성전을 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려야만 다른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표적의 배후에 계시는 표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은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46년 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때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어요. 본말이 전도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의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냐 아니면 표적의 주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말 정도 된 사람들은 도저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표적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요. 이것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산을 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척에 마을이 보이는 듯한데 돌다 와보면 항상 그 자리였어요. 밤은 자꾸만 깊어가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옷은 다 젖었고 서로 쳐다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주위에 얼거나 들짐승에게 해라도 당하는 것 같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좁아진 끝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언제나 물은 산 정상에서 낮은 대로 흐르기 마련이지 우리가 정상으로 가보세. 그러면 물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 보일 거야. 그들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냇가를 따라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정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등반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산 중턱을 넘어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까 바로 손에 잡힐 듯이 마을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이제 살았다 싶어서 정상으로 오르던 길을 중단하고 눈에 보이는 그 마을길을 향해서 가름박질하면서 내려갔어요. 하지만 5분 정도로 도착할 것 같았던 그 길이 가도 끝이 없었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쉬려고 하는데 동쪽에서 해가 밝게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물줄기를 따라 내려갈 것을, 마을과 점점 멀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원리대로 따라가야 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으신 길이에요. 바로 눈에 잡힐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따라서
길 아닌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비록 편안해 보이고 성공할 듯 보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아요. 본말을 전도할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방향을 별로 잘못 잡은 건 아닌가?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은 아닌가? 지금도 저는 수시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바로 양떼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목자일까? 내가 전하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잡는 목회자가 아닐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저에게 본질과 껍데기를 확연하게 구별하는 계기를 안겨다 줬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는 기기가 이제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비록 내 눈앞에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목회 사역 속에서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저는 지금 깨닫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 시대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없이 방황 없이 이렇게 헤매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한순간은 어떤 순간에는 본질이나 껍데기를 잡아서 40년 동안 방황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고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잡아야 될 것인지 예배를 잡아야 될 것인지 건물을 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아야 될 것인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표적에 대신 예수님을 잡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비록 돌아가는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의 일생 동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나타났던 복말이 전도된 상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결탁이 되어서 장사를 할 때에 성전의 본질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건물에 치중하느라 건물에 매몰되어서 그 건물 안에서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표적에 눈이 어두워서 표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복말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따라 그 방향을 따라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비록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영교회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방황을 잃고 헤맬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교회 본 일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마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많이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영교회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돌아간 후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항상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시간들이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새벽에 잠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큰 주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입니다. 지혜는 방향을 바로잡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본말이 전도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동역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명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종과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걸어갈 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 그 대면 예배를 못 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고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항상 이렇게 그 비대면 예배가 4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모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동영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또 이제 여기 계신 그 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고, 또 나로 인해서 동영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이제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잠언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제는 서론이었는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단톡방에 있는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잠언을 한번 저와 함께 들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 본문이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잠언 1장과 2장 9절까지, 2장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북한 성경금이 2월에는 28만 원, 그리고 터키 성경금이 이제 51만 원이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신계의 권사님 가정 중보기도를 요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가족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생활하기로, 두 번째 케냐다에 거주하는 홍기숙 집사 가정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내기를, 또 한국에 거주하는 신권사님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시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주일날 만나뵙도록 합니다.